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조직 신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면 성경의 전반적 뼈대를 할 수 있는 교리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가지고 신학교 한 학기 강의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 주신 대로 하십시다. 자,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답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겠습니까? 자,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자, 구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확실하게 세 분 중에 한 분을 말해야지. 하나님 그러면 다 무조건 맞지요.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맞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 중에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성부의 하나님. 언제요? 창세 전에. 어디서요? 곤란하죠.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셨나요? 성자의 하나님이 어디서요? 예, 이 땅 맞죠? 예, 이 땅이요. 맞습니다. 이 땅 어디요? 십자가 갈보리 그 지명이 어딘가요? 골고다. 예, 좋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대 땅에, 더 넓으면 이 땅에. 언제 성취하셨죠? 생각이 이제 언제요? 지금부터 언제 전요? 2000년 전. 그러면 정확하게 AD 몇 년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AD 1년으로 카톨릭 학자가 8세기경에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추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약 3년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라고 했는데 사실은 BC 3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현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그건 상관없고요. 약 AD 30년, 30에서 33년 경에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떻게 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가 곧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의 그들의 죄를 속량케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성취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가 왔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제자인 속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무슨 때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말세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셨구나,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굉장히 간절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죽으신 것이 구약에 성취된 것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이나 걸릴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나눴으니까 뒤에 좀 더 있겠죠. 2000년 너무 긴 것 같고 한 200년 정도. 그래서 느긋하게 수요 예배도 뭐 좀 빠질 수 있고요. 뭐 새벽 기도는 더더욱 그렇고 추우니까 느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오시면 구원하시겠지.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인류의 4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끝난다. 사실 이 끝나는 시기는 시기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 상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상태가 말세다. 그래서 말세를 그런 의미로 사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분? 십자가에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여기 죽으셨군요. 네,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안 가봐가지고 가본 분은 그래도 그것을 생각해서 믿음을 그래 왔느냐? 내가 그래서 너한테 구원을.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구원이 지금 저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상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혈통 중에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분이 죽음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유익하죠? 같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있고 뭐든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동행하면 끝내주겠잖아요. 근데 떠나는 게 뭐가 유익해요? 하나도 유익 안 합니다. 근데 왜요? 왜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예수님과는 몸이 있어서 다르게, 그분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거나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이분이 구속의 은혜, 이미 성취된 은혜를 이 성령께서 이제는 각자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성령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엄청 많지만 크게
누구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속량을 이 영이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각에게 내주하사 내주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피 흘려 성취하신 하나님의 값진 공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그래서 2000년 후 뒤에 유대와는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용시켜 준 사람이 모두에게일까요? 정한 사람에게일까요? 네.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정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교파가 또 달라집니다. 예. 모두에게 줬다라고 외치는 교파가 있고, 아니다, 택한 창세전에 택한 사람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좀 제한되게 보여요. 하나님은 다 준다, 야 이거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더 시원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비논리적으로 만듭니다. 이해가 안 되게 합니다. 오히려 철학은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요 훨씬 더 비논리적입니다. 이게 뭐야, 이걸 전하면 쪽팔릴 건데 라고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고 전도하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가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놀림을 당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와 뭔 상관이 있길래 그분이 우리한테 구원을 줘요? 말이 맞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차라리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구원이 된다가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 웃긴 소리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우리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주어서 착하게 살아보라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아니, 보내시려고 율법을 준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전부 이루신 그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줬다라고 말하면 이제 감리교가 되고 성결교도 되고 순복음도 되고 천주교도 될 수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라, 알미니안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이 적용된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택한 사람에게만. 누구를 택했습니까? 누구를 택했나요? 아시는 분?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근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아는데 당신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니까. 택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식은 구원에 대봐야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셨지만 적용은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에게만, 그 내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였습니까는 모릅니다만 어떻게 택하였습니까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택하셨죠? 우리는 참 기억력이 너무 짧아서 제가 너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자꾸 해도 모르시니까 저는 똑같은 거 해도 참 저를 게으르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와야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에베소서를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내내 했고요. 2시에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거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뭐요? 어떻게 택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뒤에 왜 안 넘어가요? 1장 5절입니다. 4절만 줬습니까, 제가? 자, 이 참 기가 막히게 감질나게 했네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어떻게 애정했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애정했습니다. 당신이 기뻐서 애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애정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행할 만한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뻐서 그냥 택한 걸까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였다, 이 말은 당신이 그냥 그 뜻 안에서 그 기쁨으로 택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기쁜 행위를 할 만하니까 택한 게 아니고 당신 안에서 당신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선택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택하였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유기라고 합니다. 사실 유기도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버릴 사람은 버리고 택할 사람은 택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한 성품이라고 생각하여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면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론은 사실 칼빈의 애정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칼빈의 애정이 칼빈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보다 1000년 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미 애정론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가 생각해보서 들어가 보니까 내 구원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성령이 왔었을 때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구나.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이 시작됐구나.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그분이 정하였구나.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셨구나. 뭐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가서 이걸 적어놨습니다. 제 수첩에. 천국 가면 물어볼 사항. 어떻게 기쁘셔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에서 구원이 되었기에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 다음 장 봐보십시다. 주어진 내용.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들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 단계들 사이에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즉시 실제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지금 사실 여기 6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9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가 꼭 이와 같은 순서로 된 것보다 순서가 바뀌진 않은데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따로 떼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되었다,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만인 구원설을 말한다든지, 또는 믿음이 있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원의 순서를 정확하게 적어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교리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부르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별 없이 전파되고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자유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벌써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부르심부터 출발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원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이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내주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난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분리되었던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우리의 잠자거나 죽었던 영혼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다시 연합하여 우리 영이 산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을 번역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표현되어 있는데요.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사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말은 이 땅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인데 이 영은 누구요? 성령을 말하고 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뭘까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이 뭘까요? 물세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물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성령에 대한 이 땅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불 같은 성령, 바람 소리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눈에 보이도록 표시되어진 또 다른 성령의 명칭 해가지고 물과 성령을 동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물세례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물세례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내주하고 내주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중생된 이후에 받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너무 좀 차이가 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또 다른 표시가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먼저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회심 두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 분명히 했는데 기억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읽고 또 잊어버리십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자, 소명,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회심,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사 내가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울면서 제가 이제 그랬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거구나라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깁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으니까 구원받았을까요? 중생 구원 거듭나니까 믿음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면 정말 제가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니까 이 성령이 나를 조명케 하사 죄인됨을, 죄를 드러내고 의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두 번째요, 회심 또는 믿음, 세 번째, 네 번째가 번갈아 앞에서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올지도 모르지만 중생된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회심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 감리교, 성결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래요. 순복음 또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으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이 오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의 의지에 달렸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천국잔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다 베풀어 놨는데 갈까 말까 천사를 보냈는데 내 지금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나 지금 밭도 사야 돼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라고 물론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구원이 마치 나의 선택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지를 다하고 의지로 열심을 다하고 이걸 외칠 수밖에 없는 신앙관이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사 주신 내 안에 그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믿어서 가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뭔가 해야 그 다음에 구원에 따른 열매가 와요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지독히 독소와 같은 신앙관이 장로교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신학이라는 것 안에 구원의 서정을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자복하고 내가 그 앞에 믿음을 고백했지, 내가 찾으니까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화되어지는 것은 의지와 믿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내 선택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라는 걸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에게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하나도 내가 기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라고 오직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은 그 내용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시간을 좀 바짝을 해줄 중에서 가야지. 그래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죄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헷갈리죠? 예? 선은 누구에게서 나오고 죄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모든 선은 사람에게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죄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타락한 본성,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요. 모든 선과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안에 계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주하지 아니하시기에 그들에게 간섭하신다. 우리에게는 주동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에 계시니까 이끌어 가셔요. 소원을 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 알게 하사 이끌어 주동하십니다. 근데 저들은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여 강제적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보거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셔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우 착하다, 아우 잘했어. 웃기는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안 써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상대가 알든 모르든 보시거든 감사합니다. 나에게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해놓고 내가 했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렇죠.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각종 선한 것이 나오기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산다.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요. 아무리 봐도 나나 인간은 냄새나는 죄만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거든 내 이 타락한 본성과 육체에서 나왔구나. 나에게 선이 있거든 하나님이 선을 행하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거든 동일합니다. 저분이 피로 구원 받았지만 마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씀과 선한 행함이 나와요. 저분이 아니고 저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분이 때를 따라 중생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나타나고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믿으라고 해봤자 안 되죠. 그럼 뭐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도 내가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지금 칼빈주의라는 말을 씁니다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은혜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잘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달란트를 주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재능을 확대시켜 버립니다. 최상급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근데 준 것을 믿지 않고 묻어버리면 아무 이윤이 없잖아요. 주시기도 하고 주신 것을 열매 맺기도 하신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신 모든 찬양의 재능이 있으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들으면
뭐 거기 좀 틀릴 수 있지만 전 뭐 어쩌습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좀 틀리게 하셨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판단을 대지 맙시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선을 드러냅니다. 곧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선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어른과 같은 성인과 같은 잣대를 대지 마십시다.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작기에 그 눈높이에 낮아져서 맘만 먹었어? 진지 잡수셨어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말도 어눌하게 맘만 먹었어? 그래 해야지 애가 알고 너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낮아져줘야 되잖아요. 어른이. 근데 어눌하다고 자식 너 임마 아직도 성인 되려면 멀었어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편차를 뒀습니까? 사랑하라고요. 똑같았다면 우리는 사랑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 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더 많이 준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돌보라는 뜻이요. 뭔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그걸 주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사랑의 구현은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의 분량을 각기 다른 것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한데 뭘 자랑합니까? 뭘 그걸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으라고요? 잔치집에 가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상석은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말석은 조금 쪽팔리고 중석.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중석이 아니라 말석. 와 정말 너무한다. 이걸 그대로 따르라고. 여러분 말석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주셨으니까요. 우리께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주시고 극대화시키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시지만 전부 다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말석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으면 앞에 상석에 앉히고 그냥 허물게 하면 쳐다보고 마음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잠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자랑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높아짐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공통적입니다. 전부 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차이를 둔 건 뭐다?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니까 사랑해라 라고 차이를 줬습니다. 사랑하십시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존중하고 사랑하십시다.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사랑하십시다. 직분이 있는 자나 아직 없는 자나 똑같이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제발 우리 교회만 사랑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교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이 사랑합시다.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쟤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특별히 우리 예수 비전교회 좀 사랑합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처럼 똑같은 은혜 주십시오. 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